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기적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었죠.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하신 바로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바로 그 권세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왕의 신하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의 이야기 앞에 갈릴리로 가셨던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함께 소개되고 있죠. 이렇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모를 이 왕의 신하와 갈릴리의 유대인들의 믿음이 서로 비교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목적이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의 믿음의 정체, 믿음의 지금 위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유형은 자신의 유익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죠. 사도 요한은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요, 자기 자신의 삶에 있는 이슈가, 문제가 이 예수로 인하여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목격한 바로는 이 예수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을 진행하셨는지 소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 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갈릴리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보여준 그들의 이 이기적인 믿음, 자신들의 유익에 몰두해 있는 믿음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 왕의 신화를 통해서 두 번째 유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바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왕의 신하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처음에 이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그 말씀을 믿고서 집으로 떠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으로 내려가는 왕의 신하의 모습은 체념하는 모습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가져오는 그 모습, 그 행동이었던 거죠. 아마도 믿음이 부족했다면 끝까지 예수님의 발이라도 붙잡고 같이 내려가자고 때라도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자신의 아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어떤 부모가 그냥 체념하고 그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이라도 붙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집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유대인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온 왕의 신하 또한 죽어가는 아들이라는 그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 모시며 살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겠다는 바로 그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보는 앞에서 바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믿겠다는 바로 그 마음의 태도, 영혼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의 신하는 달랐어요.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의 귀에 들린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때 무엇이 변화였는지 느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공기 중에 흩어져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의 그 말씀, 그의 음성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이 있는 곳으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고 이 믿음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이신 분이 선언하신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한 바로 그 순간, 그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신의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께서 말씀하시자 그 순간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을 마주한 것은 믿음 이후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왕의 신하와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바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일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약속을 받았고 100세의 이삭을 얻었잖아요. 또한 문제는 아내 사라가 90세였다는 데도 있었죠. 폐경으로 인해서 자연 임신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자녀가 없다는 삶의 문제가 이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 요구하신 것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말씀, 그뿐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고요.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귀에 그저 흩어져가는 하나님의 음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왕의 신하는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이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 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말씀 그대로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왕의 신하가 경험한 것과 같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삶의 자리, 그 지경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받으며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또 승리함으로 또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소유한 믿음을 살펴볼 기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믿음을 도구 삼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인생의 채찍을 드시사 오직 주님의 이루시는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되게 하시는 믿음 자라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